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 전승우 목사님 왜 꼈어요?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 중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하게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태초부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예언되어진 존재로 탄생하셨고, 또 예언되어진 그 일들을 이루면서 생애하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고 싶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거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안식일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언급되었고 여자의 후손의 사명이 언급되었고, 이게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나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예언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미가서 5장 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야 할지에 대한 예언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셨다,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언제인지, 몇 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구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가 예언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까지 예언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세상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하신 예언에 의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한식을 복되게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주의 길을 예비할 누구?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브리엘은 처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남성을 경험한 일이 없는 마리아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반응이 어땠어요? 깜짝 놀라죠.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잘못됐죠.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처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해 주었을 때에 이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돋구기 위하여 이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힘을 가져다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이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이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것이 세상 천지에 있을까? 없단 말이죠. 이러한 천사의 말에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반응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 안식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가 얼마나 감동적일까.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요 순간만큼만이라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적인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죠? 별내교회에 드나드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별내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14절, 이제 우리들이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제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을 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는다고 하면 얼마나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사라,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 하지만 그들이 아이를 출산합니까? 아이를 출산해요. 마리아, 처녀예요. 처녀. 하지만 그녀가 아들을 출산합니까? 출산합니다. 이 공통점이 뭐예요? 예? 엘리사벳, 사라, 이 마리아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함으로 이적적인 출산을 경험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엘리사벳과 사라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할머니들이 아니라 남자를 아는 할머니들. 그렇죠? 하지만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 동정녀였다라는 사실이 틀리죠. 처녀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존경받을 일이에요? 아니면 욕먹을 일이에요? 욕먹을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출산시킨 마리아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아래서 났어요? 위에서 났어요? 아래서 났고, 이삭은 위에서 났어요? 아래서 났어요? 아래서 났어요. 여러분들은 아래서 났어요? 아래서 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 위에서.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본성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곧게 정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육신적 또는 세상 법률적 보호자로 택하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인도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죠. 누가복음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로마 황제 줄리어스의 생질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은 기원전 27년 로마 원로원에서 명명한 이름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신으로 숭배할 만한 자,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기원전 27년에 로마 황제로 등극해서 AD 14년까지 한 41년 동안 로마 황제로 군림하는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은 마구간을 간신히 그들의 숙소로 얻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구유에 놓여집니다. 누가? 우주의 왕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여 이제 구유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는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머물 그러한 공간이 없었을까? 여관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이 우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뭇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 방이 없을지라도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 여하튼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렇게 누워 있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공간이 없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이 없었을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다, 후자.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영접할 그러한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걸로 가득 찬 그 당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자기를 구속할, 예수님을 영접할 공간이 없었단 말이죠. 그 작은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공간마저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어두워진 그들의 안목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그 작은 공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있다. 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공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재림성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재림성도들이지만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지경에 있을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영접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비워질 때에 예수님이 비로소, 성령께서 비로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거할 구유가 있는가? 오늘 이 저녁 저는 힘주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거할 작은 공간, 구유가 있는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천사들이 방문할 하나님의 백성 몇 명은 있었다. 몇 명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천사들이 방문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누가 있었어요? 목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결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제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지켜보았지만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자 그들이 큰 슬픔을 가지고 하늘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목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 천사들의 심령 가운데.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단 말이죠.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단 말이죠. 이 안식일, 이 별내교회 성전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보다, 이 믿음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큰 어떤 그 평안과 기쁨을 주는 다른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저들은, 목자들은 고요한 시간에, 한밤중 고요한 시간에 허락하신 구세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양들을 돌보는 이 목자들이, 양들이 잠자는 고요한 한밤중에 그들끼리 모여서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누가 본 거예요? 천사들이 보았단 말이죠. 밤중에 양떼들을 돌보는 부지런한 목자들에게 예수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걸 이렇게 적용해봐요. 영적으로 깊은 암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재림의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아니할까? 자, 이 어두움의 시기, 한밤중에 어두운 시간에 이 목자들이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에게 그의 나심에 대한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을 볼 때에 영적으로 암흑 중에 암흑, 한밤중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아니할까요? 그렇죠? 한밤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때 우리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남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어떠한 대화가 주요한 대화의 내용이어야 할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닐까? 그런데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떠한 이야기들을 회의 시간에 나누면서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을 소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별내교회만큼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촉진시키는 진정한 목자의 사명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세상 최고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즉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즉 말씀의 성취를 살피는 박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안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랬듯이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순간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6절 표현을 보게 되면 유대 땅에서 이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지만 작지 않다. 왜냐하면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작지만 작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별내교회 작은 교회죠. 별내교회 상당히 작은 교회요. 일반 개신교회와 비교할 때에 상당히 작은 교회예요. 하지만 이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결코 작은 교회가 될 수 없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있는 작은 자, 그래서 실상은 작지 아니한 큰 자 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 있었어요.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라 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절을 보면서 요거 다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례식 때 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이 시므온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누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시므온.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의 평안이 구속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못 보고 죽는 것이 한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못 보고 죽는 것은 무한정 한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죽는 자는, 만나고 죽는 자는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한이. 여러분은 그 예수를 보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았고 만났다고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심령으로 오늘을 기쁘게 복되게 생애하는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나가 있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참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남편과 더불어 살다가 생과부가 되어서 84년을 그냥 지내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그는 늘 어디에 있는 사람? 성전에 있는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는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늘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남은 여생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화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평일 날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정말 이 성전에 떨어진 휴지라도 한 장 줍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렇게 생애하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실 때에도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식일 오후에도 집에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이 교회 성전에 머물기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이 별내교회가. 안식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외로워요? 할 일 많잖아요. 그렇죠? 소그룹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또한 소그룹 끝난 다음에 전도지 들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도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밥 사겠다고 하게 되면 저녁 먹고 집에 갈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무진장 좋잖아요. 안식일 오후에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서 가까이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이 말을 지금 바꾸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오늘날 이 별내동에, 그쵸? 오늘날 이 별내동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리하여 세상은 무존재, 또다시 공허한 상태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결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또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결코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제거하고 빛을 제공하시는 그러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먼저 아담의 첫째 아담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자, 현 시점에 정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었지만 지금 이 시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시점,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사람의 탄생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뉴 스타트가 된 거죠. 예수 이전의 모든 것은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냥 예수님 없을 때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비로소 예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거듭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산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그죠? 예.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안식일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복된 안식일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서 예수님 안에서의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이 세상의 중심이 되셨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시간을 나누는 BC,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AD, 예수님 있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이후,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영생이냐 영멸이냐 요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중심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중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더불어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뒤적거릴 때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없던 생명 얻어야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학이나 설교는 아무리 그 논리가 정연하고 뜨거운 감동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학문이나 사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짜 어떤 그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설교라고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제시되고 그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자. 성경절 암송하면서 늘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감각하고 살자. 감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출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만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 있게 되기를 바라고, 존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